하나님께서 2023년도 우리를 사랑과 은혜로 대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나이가 먹어가고 또 삶의 여러 가지 환경이 어려워지는 일이 일어나더라도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길을 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실 사울의 죽음이라고 그렇게 붙였지만 몰락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영어로 하면 downfall, 그래서 바닥으로 완전히 꼬꾸라지는 것입니다. 사울이 그렇게 완전히 꼬꾸라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몰락하게 되는 일이 역사 가운데 많이 일어납니다. 다운폴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1945년 4월달 히틀러의 마지막 시비를 그린 영화가 바로 다운폴이라는 그런 몰락이라는 제목의 영화였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히틀러가 독일의 통치자로 들어설 때는 약 40%의 국민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5년 만에 그는 90%나 되는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던 히틀러가 불과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완전히 꼬꾸라지고 그리고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가 성공하고 있을 때 그 성공의 실적이 지지율을 불러일으켰지만 그러나 그것에 취해서 반성의 시간, 돌아봄의 시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40%에서 90%로 국민적인 지지율이 올라갈 때 그가 그런 지지의 기반으로 얻은 것이 성과였습니다. 빈곤을 없앴고요, 복지제도를 확장시켰습니다. 물가를 안정시키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갑절이 넘는 지지율을 얻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지지 가운데서 서 있으니까 배는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을 해도 이길 것 같은 자신감 가운데 들어가게 되어서 전쟁을 일으켰고 결국 몰락의 길을 겪게 되었습니다. 10일 동안의 그 히틀러의 마지막을 보면 정말 몰락, 절망, 그리고 죽음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최근에도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300년간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 중에 하나로 꼽히었던 대영 제국, 스코틀랜드와 그리고 잉글랜드 그리고 북아일랜드를 통합한 그 대영 제국이 1907년에 그 합병을 시작으로 해서 한 300년 동안 영광스러운 시대를 누렸습니다.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식민지가 많아서 그렇게 불리웠던 나라였어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다 아시다시피 이 여왕이 엘리자베스 2세가 돌아가시는 일이 일어났고 또 그보다 더한 일은 트러스라는 여자 총리분이 불과 44일 만에 이 총리에서 사임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잘못된 판단이었죠. 세금은 줄어드는데 대규모 감세안을 발표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국가 재정이 파산되잖아요. 그러니까 국채를 발행하는 일이 일어나겠구나 사람들이 여기게 되었고 국채 가격이 바닥을 치는 일이 일어납니다. 파운드화도, 영국의 화폐도 당연히 그 가치가 떨어지게 됩니다. 재무장관도 사임하고 본인도 결국 44일 만에 제2의 여성 총리, 철의 여인 대처처럼 그렇게 자신도 대처와 같이 명예로운 인생을 살겠다고 위대한 수상으로 그렇게 꼽히는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면서 시작했던 그의 통치가 44일 만에 끝나고 만 거예요. 여러분, 자만하면 안 됩니다. 교만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회개입니다. 자동차가 아무리 훌륭한 자동차라 할지라도 브레이크가 망가지면 그 자동차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몰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망가지고 깨어지고 부서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무리 허름한 자동차라 할지라도 그곳에 브레이크가 있다면 그 브레이크로 목적지까지 그 안에 탄 사람들을 인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어떻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존귀하게 보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회개라는 능력이 있습니다. 위대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대한 능력으로 우리는 끝까지 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순종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불순종합니다. 불순종하면 일어나는 일이 무엇이냐 하면 패배와 죽음인 거예요. 오늘 말씀의 내용이 패배와 죽음입니다. 그리고 수치를 당합니다.
이게 공교롭게도 영어로 치면 다 D로 시작합니다. disobey 하면, 불순종하면 defeat, 패배하고, death, 죽게 되고, 그리고 disgrace, 수치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결국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영생은요, 죽으면서 가는 게 아니고 이 땅 가운데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게 영생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명예와 영광이 함께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울의 인생을 보시면서 나는 이 길로 걸어가지 말아야 되겠다. 여러분, 그리고 사무엘상을 사울의 인생의 죽음으로 끝내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무엘하를 시작할 때는 다윗의 통치로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순종의 인생으로 말미암아 빛이 가득하고 영광이 가득 찬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불순종했던 사울, 그 사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마침내 패배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도망가다가 대부분이 길보아 산에서 그 병사들이 죽게 됩니다. 게다가 사울의 아들들 요나단, 아비나답, 말기수아도 죽습니다. 여러분, 요나단이 누군지 잘 아시잖아요. 요나단은 용장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고 용맹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전쟁 가운데서 방법을 찾아내서, 우리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언덕길로 올라가서 그곳에 작은 밭에서부터 승리를 일구어서 큰 승리를 불러낸 용감한 사람입니다. 대군을 무서워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요나단마저 오늘 죽게 됩니다. 이들이 누구라고요? 사울의 자식들이라고요. 자식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봐야만 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사울은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그 통치를 시작했습니다. 승리 가운데 그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점점 패배의 늪에 빠져들어 도망치는 인생이 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블레셋이 이렇게 강대하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사실은 블레셋은 이 문명으로는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고 무기 체계로는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군사력으로는 이스라엘과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훨씬 더 뛰어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 군대와 맞붙게 되면 항상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60여 년 전에, 지금 이 사건으로부터 60여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회개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때 변변한 무기를 가지고 갔겠습니까? 그런데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변변한 무기도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하고 나아갔던 이스라엘 백성이 변변한 무기도 없는데 블레셋을 물리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점으로부터 40년 전 사울이 통치를 시작할 때에도 블레셋이 어마어마한 군대를 몰고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 블레셋 군대를 물리쳤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그 블레셋의 뉴스가 들려오는 거예요. 사무엘이 죽었다는 것이죠. 사무엘이 죽었다는 것은 이 블레셋에게는 새로운 기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군비를 증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때에 사울이 정신을 차리고 이 전쟁에 대비해야 되는데, 사울은 무엇하고 있습니까? 잘못된 적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다윗을 최대 정적으로 여겨서 추격하는데 너무나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블레셋은 힘을 모아서 큰 군대를 이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쳐들어왔어요. 그 대군을 보고 깜짝 놀라서 사울이 어찌할 바를 몰라 하다가, 사무엘은 죽었으니까 어디로 갑니까? 엔돌의 신접자에게 찾아가서 사무엘의 영을 불러 올려달라고 얘기합니다. 사무엘의 영이라고 여겨지는 그 영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너는 하나님의 적이 되어버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하시면서 삼중대 위임식을 치루어서 왕을 삼은 사람이 사울인데, 그 사울이 하나님이 총애하시고 사랑하셔서 그 주위에 훌륭한 자원들을 배치하시고 일으켰던 왕이 지금 하나님의 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영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소위 사무엘의 영이라고 하는, 저는 거짓 영, 사단의 귀신의 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영이 속이는 그 속임의 말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사로잡힙니다. 사실은 맞아요. 팩트는 사실임. 이 말씀은 사실 말은 팩트입니다. 지금 여호와의 적으로 행하고 있었고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 위기 가운데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울의 진짜 적은 누굽니까? 하나님과 원수 맺게 한 바로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는 원인은 외부가 아니라 내부,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삶에서 패배하니까 불순종과 질투심에 사로잡혀서 마음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전쟁에서 쫓기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마음을 지켜야 왕관도 빼앗기지 않고 패배하지도 않는데 주적을 잘못 설정하니까 사울이 쫓기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통치를 시작할 때 큰 약속과 비전을 주셨습니다. 사무엘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좋은 동역자요 조언자 스승을 주셨습니다. 요나단이라는 충성되고 잘 싸우는 아들을 주셨고 다윗이라는 신실한 조력자 사위를 주셨습니다. 그는 성령 받아 새 사람 되었고 돕는 자들과 함께 탁월한 그 자원을 가지고 자신의 통치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자원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금 도망치고 있는 도망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제는 핑계할 사람들도 탓할 사람들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패배는 어디에 있다고요? 자기 자신에게 있다고요. 외부가 아닙니다. 핑계할 때, 책임을 전가할 때 인생은 무너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지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패배하지 않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너희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켜 나를 돌아보는데 관심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은 영적인 삶에서 패배했습니다. 그래서 쫓기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는 이제 오늘 죽임당하는 자리 가운데 들어갑니다. 아들도 죽었는데 자신도 이제는 쫓아오는 그 블레셋의 활 쏘는 자 궁병에 의해서 큰 중상을 입어서 더 이상 도망칠 수도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두려운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히면 어떻게 됩니까? 학대당하고 고문을 받을 것이라는 사실이 너무나 자명합니다. 그러니까 그 수치를, 학대를, 고문을 받기가 싫어가지고 무기를 든 자에게, 옆에 있는 자에게, 자기의 수종자에게 칼로 자기를 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기 든 자에게 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가 겁나서 못 죽이는 거예요. 자기가 모시던 왕을 어떻게 죽입니까? 그러니까 벌벌 떨고 있는 그 사이에 그가 칼을 들어서 그 칼 앞에 엎드려져서 자결합니다. 스스로 죽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가운데 스스로 죽는 사람이 몇 명 있습니다. 흔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거두는 일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운 자가 자살했다? 이건 정말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자로 삼으신 유다가 자살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왜 자신도 죽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옆에 칼든 자도 5절에 보니까 그를 따라서 죽고, 여러분, 죽음은 죽음을 부르는 거예요. 죽음은 죽음을 부르니까 여러분, 죽음을 멀리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6절에 보니까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 누구냐 하면 여러분, 여기 도망간 병사, 길보아에 죽은 병사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도 그의 옆에서 그를 지키는 경호부대를 얘기하는 걸 거예요. 그 경호부대도 그날에 함께 다 죽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고문당하고 고통 가운데 그들의 노리게 되어서 수치스럽게 그렇게 죽는 것, 그걸 면하기를 바라서 그렇게 죽었는데, 그때에 그는 생각해야 될, 염려해야 될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그는 왕입니다. 그러니까 백성을 걱정해야 하고 국가를 걱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리고 또한 그 나라를 맡기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데 그는 자기 자신이 고통받고 수치스럽게 되는 것, 그것을 참지 못해서 결국 죽은 거잖아요. 자기 자신, 최후까지도 자기 자신만이 남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사무엘을 길갈에서 기다리라고 했던 그 말씀을 기억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데,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데 흩어지는 백성들에 의해서 마음이 조급해져서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늦는 사무엘에게 책임을 돌리면서 제사를 드리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에도 사울은 자기밖에 없었어요. 싸움의 현장, 블레셋 군대가 그렇게 쳐들어왔을 때 싸움의 현장에서 승리의 기운을 일으킨 요나단, 그 요나단에 자기의 이름을 얹고 싶어서 영적이기보다 종교적인 그런 결정을 내립니다. 전쟁에 힘을 내서 싸워야 될 병사들에게 금식하라고 명하니까 싸움을 제대로 싸울 수 있겠습니까? 극심한 배고픔에 시달리다가 결국에는 나중에 짐승을 잡아먹을 때 핏째 잡아먹어서 율법을 어기게 만드는 그런 자리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요나단은 금식 명령을 듣지 못했는데, 그래서 꿀을 찍어 먹었는데, 그 요나단 때문에 결국 추경 명령을 하나님께 받지 못했다면서 아들에게 탓을 합니다. 결국 누가 문제였습니까? 자기 자신의 이름을 요나단의 이름보다 더 위에 두려고 했고, 다윗의 이름보다 더 위에 두려고 해서 요나단을 책망하고 이 다윗을 추격하는 자기중심적인 사울의 삶이 문제인 것입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사무엘을 통해서 명령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악악과 전리품을 남겨두었습니다. 사무엘에게 오히려 자신은 예배드리려 한 것이라고, 그거 남겨두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것이라고 그렇게 핑계하였지만 사실은 전리품이 탐났던 것이고, 그것을 나누어 주면 그러면 더 큰 영광을 자기가 받게 될 것이고, 악악이 혹시 알고 있을 그 보물 창고를 나중에 알게 되면 더 큰 재물을 얻을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이런 잘못된 판단, 자기중심적인 판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최후의 현장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여러분, 순종이 생명입니다. 주님의 말씀 듣는 것이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듣지 않으니까 자기중심적이 되고, 자기중심적이 되니까 불순종하는 거예요. 거역하는 거예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그래서 마지막에는 결국은 점치는 일, 우상 숭배하는 일, 엔돌의 신접자에게, 무당에게 가서 사무엘의 영을 불러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은 자기 중심성 때문에 죽음 가운데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중심성이 죄성의 본질입니다. 죄성으로 가득 차 있으면 죽음 가운데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 죄성을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면 비로소 우리가 다른 이웃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진정으로 복된 삶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작년에 이 VIP 리스트를 나누어 드렸고 올해도 나누어 드립니다. 이런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품에 안는 사람 되기를 원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사랑으로 품에 안지 않으셨다면 십자가 사건이 있었겠습니까? 우리에게 구원이 있었겠습니까? 우리에게 영생이 있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비로소 이 땅 가운데 버려진 사람들, 고통하고 유리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품을 때에 생명의 역사가 세상 가운데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 중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삶으로 부르심 받았다는 것 기억하고, 여러분, 이타적인 삶,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삶, 아니 하나님을 생각하는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갑자기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셔서 사울의 인생 통치 기간 40년을 참으셨습니다. 오래 참으시면서 회개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회개해야 할 때에, 그러나 그는 엔돌의 신접자를 찾아갔습니다. 엔돌의 신접자가 불러올린 사무엘의 영이 하는 말을 듣고서라도 회개하며 몸부림쳤더라면 하나님께서 최소한 목숨은 살려주시고 이렇게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하지는 않게 하셨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순종할 때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할 때 회개해야 합니다. 돌이켜야 할 때 돌이켜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의 옆에 하나님의 사람 다윗만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다윗과 화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화해해야 할 그때에 돌아가니까 화해의 길이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해하기에 너무 멀리 간 관계가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화해를 말씀하신다면 화해의 자리 가운데 들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회개와 화해, 히읗자가 은혜가 참 많아요. 하나님, 회개, 화해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너무 오래 죄를 짓거나 돌이키기에 너무 멀리 간 그 관계 가운데서 돌이키지 않으면 우리 인생이 죽음에 삼킨 바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3년에 사울의 길이 아니라 다윗의 길, 예수님의 길을 조차 걸어가심으로 말미암아 생명 넘치는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제 사울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치를 당합니다. 살아 있었다면 더한 수치를 당했을지 모르지만 죽어서 당한 수치도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주위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을 버리고 집을 버리고 도망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전리품을 취하러 온 사람들이 사울과 아들들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사울의 머리를 베어버립니다. 갑옷을 벗겨버립니다. 그리고 그 갑옷은 아스타롯 신전에, 아스타롯 여신의, 다산과 풍요의 이 블레셋 사람의 신전 가운데 이 사울의 갑옷이 걸리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전리품처럼 그렇게 걸리게 되었습니다. 사울의 잘린 머리와 몸이 벳산 성벽에 그렇게 걸리게 되는 전시물로, 승전의 전시물로 걸리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리고 사람들을 보내어서 사울이 어떻게 되었는지, 아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렇게 알려줍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치 머리가 잘려서 머리가 쪼개져 가지고 그것이 이 블레셋 사람들 전체에게 이렇게 보내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역대상 10장에는 약간 다르게 보다 분명한 번역으로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결국 머리가 잘리고 몸이 잘려서 벳산 성벽에 걸리게 되고 전령들이 온 블레셋 땅 가운데 이 승전의 소식을 전하고 사울의 패배의 소식을 전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 나중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절망 가운데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위로를 보여주십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통해서 위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수치스럽게 죽은, 불명예로 죽은 이 사울, 그 사울의 시신을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데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이 사울의 그리고 아들들의 시체가 벳산 성벽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이 밤새도록 달려갑니다. 12절에 보니까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거리를 보니까 20km 정도 됩니다. 광야길이고요. 중간에는 요단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벳산에는 이 블레셋의 군대들이 아직도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방비를 하고 있을 거니까요. 그러다가 사울의 아들들의 시체를 내리다가 발각되면 죽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갑니다. 왜 그랬습니까? 40년 전에 그때에 눈을 뽑겠다고 벼르던 암몬 사람 나하스의 손길로부터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구원해 준 사울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잊지 않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의 영으로 뜻으로 일어나 행한 일 가운데는 반드시 그 가품이, 좋은 가품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기억하고 40년 전 그 은혜를 기억하고 위험을 무릅쓰고 달려와서 그 시신을 수습해서 가지고 와서 그리고 장례를 치릅니다. 눈물을 흘리며 7일 동안 슬퍼하면서 장례를 치루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죽으면 잘 됐구나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모두가 그런 사람 아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도르가가 이제 돌아가셨다는 그 소식을 듣고 과부들이 모여서 대성통곡하며 베드로를 불러들여서 살려내십시오라고 얘기할 만큼 그렇게 귀중한 사람으로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자리매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한 사람 사울을 기억하고 모셔온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사울의 시신을 화장합니다. 여러분, 화장하는 일이 이스라엘은 없어요. 왜 화장할까요? 수치스러운 이 죽음이거나 아니면 시신이 너무도 훼손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의 시신이 그렇게 훼손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화장해서 묻어줍니다. 여러분, 이 소식을 들은 다윗, 여러분, 여기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대단한 게, 여러분, 우리 직장에서 상사가 딱 바뀌어도 이전 상사를 지원하고 새로운 상사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직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이 기상도, 직장 안의 기상도에 대해서도 민감한 사람들인데 왕권이 바뀌었어요. 사울이 죽었어요. 그 다음 왕이 다윗이 될 거면 다윗이 싫어할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그런 거 상관없어요. 은혜를 그렇게 갚았어요. 그렇게 은혜 갚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다윗은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자신도 사울의 죽음을 안타까워하고 눈물을 흘리며 애가를 지어서 사울과 친구 요나단의 죽음을 기리고요, 나중에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들이 묻었던 이 사울과 아들들의 유골을 수습해 가지고, 그리고 그 가문의 장례지에 함께 이장해 주는 일까지 다윗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여러분, 불순종과 수치로 말미암아 멸망하고 한 세대가 문을 닫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한 사람의 실패로 인해서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실패를 복구하시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충성되고 신실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가문이 수치와 아픔과 괴로움으로 물들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다윗처럼 다시금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그렇게 비극으로 가득 찬 세대 가운데서 신실함을 보여주었던 것처럼 여러분이 신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온통 언론이, 세상이 몰락의 시기가 2023년에 가득히 올 것이라고 예언하고 우리에게 공포감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몰락의 시대 가운데도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과 신실함으로 주님 앞에 서 있으면, 충성으로 서 있으면, 순종을 향하여 기다리면 주님께서 우리 몰락의 길을 향해서 걸어가시는 우리의 삶을 이끄셔서 비상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패배가 아니라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죽음이 아니라 영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수치가 아니라 영광과 기쁨으로 우리를 채우실 줄로 믿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우리 2023년 두 번째 주간에 아버지, 한 수치스러운 인생을 보게 됩니다. 불순종의 길을 걸어갔더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 길을 걷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윗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명하신 그 길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생명과 주님, 우리 승리와 그리고 명예가 가득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성의 백성들을 그렇게 위대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